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만 너희이 결코 내가 변치 않네. 세상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현재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은 우리에게 큰 위기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위기에서 기회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을 더 간절히 찾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소년부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소년부를 위해 힘써 주시는 임유세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선생님들에게도 축복을 더해 주시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이 때에 따라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7장.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지인을 쳤고 미드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네, 소년부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하 친구들 반갑습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 죽게 되었고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 다 죽게 되었어요. 이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등장하고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세대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지 못한 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원래 거주하던 그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 이방 신들을 쫓아가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우상들, 이방 신들을
쫓아가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진노를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세요. 근데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 주변 나라, 주변 국가들에게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이렇게 심판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제서야 누구를 떠올리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올려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부르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보내주시는데 그 지도자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사사라고 해요. 사사.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듣고 있죠. 사사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 사사가 그 고통당하는 고난당하는 주변 나라로부터 정말 괴로움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 줍니다. 사사를 통하여. 건져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은데 오랫동안 잘 섬기면 좋은데 이들이 다시 살만하고 또 평안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방신을 쫓고 우상을 쫓기 시작해요. 이들이 다시 이방신을 쫓고 우상을 쫓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셔서 주변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하시고 공격을 당하면 또 이들이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그제서야 간절히 찾죠. 그럼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건져내셔요. 이러한 좀 비슷한 구조로 계속 돌아가는 것이 어떠한 말씀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말씀이에요. 사사기 말씀은 이러한 구조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주변 나라 누구를 통해 그들을 심판을 하시냐면 바로 미디안이라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세요. 7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는데 그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괴롭히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이제 곡식을 좀 거둘 때가 되면 과일, 열매를 좀 거둘 때가 되면 그때 미디안 사람들 기다렸다고 그때 쳐들어와서 먹을 것들을 막 다 따가지고 곡식을 막 다 가지고 그때 또 이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먹을 것이 없죠. 그 추수할 때만 기다리면서 겨우겨우 참아왔는데 그 추수할 때가 되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다 빼앗아 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게 없죠. 이렇게 굶주려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미디안에 대해서 재앙도 못하고 막 괴로워하면서 고난을 당하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를 다시 떠올릴까요? 하나님을 그제서야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보내주실까요? 아까 목사님 설명한 것처럼 사사를 보내주세요. 지도자를 세워서 지도자를 불러서 그들을 이제 지도자 사사를 딱 보내주시는데 우리 친구들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사, 이 지도자를 좀 강하고 막 힘이 세고 용감한 사람을 세우시고 부르시면 좋은데 오늘 등장하는 사사는 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사사냐면 좀 겁이 많고 소심한 그런 사사예요. 이름이 무엇이냐면 기드온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부르시기 위해 기드온이 있는 곳에 찾아갔을 때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그 포도주를 짜는 그 틀 안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모습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드온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자신의 밀 타작하는 걸 또 다 빼앗길까봐 지금 이렇게 구석에 안 보이는데 숨어가지고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려고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큰 용사여
기드온에 대해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통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시도록 하시겠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미디안의 그 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시겠다라는 그런 말을 이제 천사가 그 기드온에게 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사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좋은데,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좀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라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집은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장 약한 그런 집이고, 또 나는 그 중에서도 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낮고 작아서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그 천사에게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다시 말하죠.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가 그 미디안 사람을 칠 때 마치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하게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기드온을 그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 기드온을 이제 보내세요. 이제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외쳐요. 우리가 더 이상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맞서 싸웁시다. 우리 맞서 싸울 분 저를 따라오세요 라고 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막 괴롭힘 당하고 막 힘드니까 이제 싸우기 위해 막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따라왔는데, 몇 명이나 따라왔냐면 3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라왔어요. 32,000명이면 꽤 많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한 32,000명 되니까 미디안 사람들과 좀 싸울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32,000명이나 되는 사람은 너무나 숫자가 많다. 숫자가 너무나 많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는 수 없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혹시 여기서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말을 하니까 몇 명이 도망을 갔냐면 22,000명이 다 집으로 다시 도망을 갔어요. 아까 32,000명에서 몇 명이 집으로 갔다고요? 22,000명이 다 집으로 간 거예요. 이제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아까 32,000명이면 좀 쌀만 했는데 22,000명이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기드온은 이거 잘 싸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됐어요. 10,000명? 싸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오셔서, 기드온아, 10,000명도 너무나 많다. 10,000명도 너무나 많아. 너가 그 사람들을 물가로 인도해 가라. 내가 그 물가에서 너와 함께 할 사람들을 내가 일으켜 줄 테니까 물가로 그 10,000명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라 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이스라엘 백성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물가로 가서 그들이 이제 물을 마시는데, 물을 어떻게 마시냐? 무릎을 꿇고 목을 이렇게 물에 넣어서 막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혀로 이렇게 강아지처럼 물로 이렇게 혀로 핥으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손으로 떠가지고 혀로 핥는 사람이 몇 명이었냐? 300명이었고 나머지 9,700명은 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물 속에 넣어서 이렇게 물을 마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중에 누구와 함께 가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서 먹은 300명과 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9,700명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까 32,000명에서 지금 10,000명에서 몇 명이 됐어요? 300명이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300명 데리고 미디안 사람과 싸우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친구들, 그 미디안 사람들은 몇 명이 있었냐면, 미디안 사람들은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몇 명이 있었냐면 13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몇 명이에요? 300명인데 그 미디안 사람 싸워야 하는 사람은 135,000명이나 되는 대군과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기드온이 그
그 미디안과 싸우려고 하는데 자신은 이제 300명밖에 없으니까 너무나 걱정이 되고 너무나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이제 싸우기 전에 그들의 진영에 이렇게 미리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많은가 미리 이렇게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얼마나 많은지 막 메뚜기 떼처럼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누워서 자고 있고 또 막 그 낙타들도 막 모래 해변처럼 막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 막 기드온이 막 또 걱정이 되겠죠. 기드온이 걱정이 되고 막 두렵고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얘기를 듣게 되냐면 그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하는 얘기를 기드온이 이렇게 엿듣게 됐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 사람이 꿈에서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저기 보리떡이 막 굴러오더니 보리떡이 굴러와가지고 우리 진영으로 굴러왔는데 우리 대장님의 장막 앞까지 왔다가 그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다라는 그런 꿈을 서로 막 친구에게 얘기를 하는데 아 이거 좀 나쁜 징조 같지 않아? 라고 막 서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보리떡에 아마 저 이스라엘의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칼 같아. 기드온의 칼에 우리가 다 죽게 되는 것 같아. 라는 꿈을 막 서로 무서워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엿들은 기드온은 다시 이제 힘을 내고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그 아까 300명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세 개로 나누고 그 사람들 왼손에는 횃불 항아리 이렇게 횃불을 숨긴 항아리 그다음 오른손에 나팔을 들게 하고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나와 나를 따르는 자들이 다 나팔을 불 때 너희는 어떻게 하냐면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이 나팔을 막 불면서 크게 외쳐라. 무엇이라고 외치냐면 뭐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외쳐라 라고 전략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을 가르쳐 주고 이제 정말 이제 싸우기에 앞서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그러니까 잠복을 하고 있었는데 그 미디안에 근무를 서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근무를 교대하고 하려는 그 찰나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때 그 항아리를 막 깨트리고 쨍그랑 와장창 소리가 나면서 막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막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소리를 치면서 막 진영에서 막 이곳저곳에서 막 나팔을 불고 막 항아리 깨고 막 횃불로 막 불태우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거기에 있던 미디안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막 나팔 부는 소리, 막 항아리 깨지는 소리 막 들으니까 막 이 사람들 정신이 없으니까 뭐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서로를 막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편인데 그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면서 막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자기끼리 그냥 다 싸워서 막 죽은 거예요. 그리고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긴 있었는데 그 도망가는 사람도 그 기드온과 그 300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가서 다 죽이게 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300명의 그 적은 백성이 13만 5천이라는 큰 대군의 미디안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다 쳐서 그들로부터 승리를 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300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미디안을 이기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후에 40년 동안 그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40년 동안은 평안할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300명, 그 미디안 사람들은 몇 명? 13만 5천 명이었는데 상대가 안 되는데 너무나 적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막 극적으로 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300명만 남기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사사기 7장 말씀을 읽었는데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한 3만 2천 명 또 한 1만 명 정도 되면
좀 싸웠을 때, 우리 수가 좀 많으니까,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우리가 군사가 많으니까, 우리의 무기가 좋으니까, 우리가 미디안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 지금 몇 명으로 줄이신 거예요? 300명으로 줄이신 거예요. 300명으로 줄여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심으로 무엇을 알게 하시기 원한 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가 잘나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구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300명으로 줄이시고 그 300명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300명은 막 군사훈련을 막 제대로 받은 막 특전사, 막 특공부대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냥 손으로 핥아서 물 먹었던 그냥 일반적인 특별할 거 없는 사람인데 그냥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기드온도 아까 겁쟁이 소심한 사람이었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작은 자요 라고 말했던 그런 기드온을 세우셔서 그 미디안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해? 미디안의 사람 이긴 거는 이스라엘 사람이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대군이라 할지라도 이기게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쟁을 허락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막 다른 것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막 나의 똑똑한 머리, 나의 힘, 나의 외모, 나의 친구, 누구, 물론 이런 것들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우선해서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하나님만 우리가 바르게 제대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할 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기드온과 3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무엇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전쟁은 사람의 수나 무기, 칼과 창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따라야 한다. 이것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순간순간마다 승리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소녀부 공동체 모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